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오래전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오래전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오래전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때 심령의 하나를 일으키고 생명력으로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숨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사진을 볼 때 무엇이 보이나요? 이거는 체코 상공에 나타난 구름의 모습입니다. 사진작가가 그 질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그런 영상물입니다. 이 영상물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냥 단순한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구름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단톡방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요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천사라고 말했어요. 비밀을 말해주는 천사가 너는 이제 알게 될 거야. 저한테 속삭이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비춰지더라고요. 이 천사 입이 간질간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비밀한 것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귀가 열린 사람이 누굴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는 것 같아요. 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하우입니다. 구약성경에서 380번이 등장을 합니다. 르하우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의미. 자연적인 의미의 바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아시죠? 40일 동안 쥐하로 장대비가 내렸는데
온 지면이 물에 다 찼습니다. 그 물을 말린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었습니다. 그때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바다를 마른 길처럼 건넜다고 하는데 그때도 사용됐던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리적인 그런 의미로는 생명입니다. 인간과 동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숨결, 사람에게는 스피리트가 있습니다. 영. 그런데 동물에게는 소울, 혼, 이것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스피리트는 없습니다. 시편 1편 1장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시편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씌어진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물방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겸손한 분인데 은사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식물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대물방언을 받았습니다. 새와 동물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고 또 동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고 노래하고 또 사람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런 동식물과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나 동물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뱀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더라도 소통이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을 조금은 남겨놓은 것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을 흔적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다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러면 나무에게 물어보면 나무가 이 얘기를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까마귀도 어떤 호기심 많은 작가겠죠? 학자나 그런 사람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까마귀의 그 울음소리, 깍깍하는 울음소리에도 의미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서 분석을 해본 결과 까마귀는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또 인간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누구누구네 집에는 손주가 태어났어 라든가 저기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가네. 아우 잔치가 벌어지겠는걸?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누가 죽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죽음의 냄새도 잘 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각도 굉장히 발달한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닫고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신 거겠죠. 영은 영체니까 물질이 아닌 것이죠. 안식이 지난 저녁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숨을 후 하고 내쉬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성령을 받으라 해서 예수께서 부신 그 숨은 성령입니다. 르하의 또 그리스 말로는 푸뉴마 그리고 영어로는 스피리트 그리고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하와에게는 후손을 주마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너가 왔던 곳이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뱀에게는 흙을 먹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의 지배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사단의 밥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이 최후의 심판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실은 인간을 향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옛뱀, 사단, 마귀 같은 이름입니다. 한 놈. 그리고 귀신은 복수입니다. 여럿. 최후의 심판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그 쫄개, 귀신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무리들을 무정행으로 집어넣습니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씀이죠. 인간에게도 이 최후의 심판은 무섭고 떨리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기쁜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상급받는 날이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나쁜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뱀이 저주를 받고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무적행으로 보내질 때 그때 흙이 되어버린 아담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 자연인은 그런 코스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영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 여자의 후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상급받는 그런 심판입니다. 주를 위해서 인내했고 참았고 견뎠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누리는 거 못 누렸고 그리고 아까운 돈을 주를 위해서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청춘을 드렸고 이런 사람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희희낙락한 사람하고 어찌 같은 선상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영이 되어버린 세상 사람들 그저 좋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 개똥밭이 뭐가 그리도 좋습니까? 세상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세상의 영은 심판받을 때 옛뱀에 속한 그 사단의 성품을 가진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저가 사단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한묶음으로 묶여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못 들었는데요. 모르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와서 그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본향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안 찾은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귀하다고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야말로 일도 찾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선택을 나는 존중해주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고 신설적이고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십니다. 항상 때가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갈 때 KTX나 그보다 더 빠른 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표 시간을 못 맞춰서 놓쳤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까지 그 시간에 맞춰서 못 갑니다. 다음 것 타면 되지 뭐. 다음 것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버리고 나면 타고 싶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또 죽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재물은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조건에 맞는 그런 재물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면서 죄가 없으시고 죄를 해결할 그런 재물은 죄가 없는 재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를 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요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 하면 되지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이, 그 피 흘림이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덮는 것뿐이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궁극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난 시간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내린 저주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 선고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통로를 약간 열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숨구멍은 열어주십니다. 여기를 천문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은 숨을 여기 머리로 쉰다고 하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되면 여기가 딱딱해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이게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거를 열어뒀다 그 말씀이십니다.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와. 그런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성령받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이 다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출산이란 고통스럽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출산입니다. 남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그 고통도 모르죠.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그 해에 나는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수를 강보에 싸서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잠깐 동안 피신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1260일 동안을 광야로 도망하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생활했던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종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 같이 내 안에 성령을 받아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때 생명록에 없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 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숨에 관하여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22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야 글이 되는데 히브리 알파벳은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음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말로 받아왔겠습니까? 히브리어로 받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직접 다스리고 관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는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이 이런 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렙은 숫자 1, 그리고 뜻은 황소, 그리고 베들레헴 할 때 이 베트가 들어갑니다. 숫자 값은 2입니다. 그리고 기멜, 낙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숫자 값은 3입니다. 또 네 번째 달렛, 숫자 값은 넷,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이, 숫자 값은 5, 그리고 뜻은 수음구멍입니다. 바로 이 수음구멍, 그것이 바로 헷입니다. 헷. 성경은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옵니다. 비유적인 그런 말씀으로 많이 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풀이를 해야지 진짜 그 단어 속에 숨겨진 그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게 퍼즐 조각 맞추기 하는 것처럼 맞추기입니다. 복잡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성령 세례는 영숨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영적 숨이 영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숨이라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한 이 숨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영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세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서 DNA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는 거 신원이 밝혀지죠. 이 DNA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설계도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RNA. 이것은 DNA의 복사본입니다. 원본인 DNA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표현하는 이 과정이 바로 RNA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또 행동 이런 것들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지, 행동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믿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진짜 DNA, 그 DNA로 표현되지 않고 왜곡되고 원형대로 그대로 보존이 되지 않고 변질이 돼서 이게 표현이 되니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해져야 되는데 왜 형통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우리 속에 두려움, 그리고 상처, 그 상처를 통하여서 들어온 죄, 그리고 죄가 또 자리를 잡죠. 그리고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왜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결핍의식, 나는 맨날 부족해, 모자라, 잘못된 믿음이 있죠. 아주 확신을 하고 내게 행복은 부당해, 나의 식물은 불행이야, 행복은 너무나 과분해, 내 것이 아니야 라는 잘못된 믿음,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이 다 제거돼야지만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그 아담의 상태, 그걸로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을 그 영적 DNA가 깨어날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조된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 성향과 기질, 고집, 성격. 나 한 성질해. 성질머리 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을 하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DNA가 깨어납니다. 제가 요새 영상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호흡하기, 또 사운드로 영 깨우기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치유될 그런 부분들이 많고 죽어있던 세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흡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DNA 회복시키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활성화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을 드리고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성질이 있어서.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쉬는 숨을 들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뱉는 숨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 들숨을 할 때 코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그 공기가 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속에 세포에 필요한 산소들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뱉을 때 에너지를 만들고 남은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과정이 날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 중에 2만 번 이상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없으면 호흡을 못하면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분만 숨을 쉬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고 내뱉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답이 딱 나옵니다. 복식 호흡에 대해서 영숨 쉬는 거, 이것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복식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땡기는 말은 살이 빠진다는 거. 복식 호흡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면 좋아요. 이게 하기 쉽게 4, 7, 8로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하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때 하나, 둘, 셋, 넷 멈춤. 멈출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뱉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5분만 해봐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면 15분, 30분 이제 시간을 늘려가는 건데, 이걸 그냥 살을 뺀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살 물론 빠집니다. 계속 꾸준하게 날마다 하면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 영적 호흡으로 영숨을 쉰다 생각을 하고 하면 살이 빠지는 것은, 지방이 태워지는 것은 그냥 보너스로 딸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숨을,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쉰다, 그리고 내뱉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 속에 있던 나쁜 생각들,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숨을 통해서 나갑니다.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걷어집니다.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품입니다. 하품이 찢어지게 나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온몸이 다 뒤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방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통로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입니다. 번제를 아시죠?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불위에다가 소나 양 이런 제물을 올려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한다, 그 연기를 흠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의 죄성, 이걸 하나하나 끄집어서 올려보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끌어올린다면 그것을 불에다가 태운다, 번제를 드린다 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불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면 이게 바싹 타겠죠. 가루가 되겠죠. 그리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 보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수께서 하고 불어주시는 숨을 받아서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온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마다마다의 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도달하게 되면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잠자고 있던 DNA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 숨이 굉장히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DNA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설계도 DNA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무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도 실수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 DNA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가짜 DNA, 내가 아닌 것, 헛된 자아, 이 RNA가 나를 교란시켜서 진짜 내가 아닌 것으로 살았던 거, 살았던 삶, 잃어버린 내 정체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 원형,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몸도 따라서 덩달아서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강, 또 건강하면 모든 일이 또 술술 다 형통하게 풀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이루어진 그런 정체성을 다시 찾고자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서 산영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이뤄진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예수님의 보혈 뿌리고 바르고 걷습니다. 보혈 안에서 자유함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원수 사단에게는 머리털럭 하늘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